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갑작스럽게 또 우연히 어쩌다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뜻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것은 태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이 거짓다고 할 때 그 하루를 천년같이 그분이 인내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직 여유가 있어서 설마라고 생각할 때 천년을 하루처럼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 인간이 볼 때는 갑자기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신 분. 사람들이 서두른다고 그분이 서두르시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는 잊어버렸다고 낙심해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분이 그 일을 포기치 않으시고 마침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말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곧 성령께서 비로소 믿는 자들에게 최초로 임하신 놀라운 사건,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말 엄청난 사건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리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기독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드디어 이 땅에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임하신 이 사건, 이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고 방황할 때가 적지 않지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 이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만 해도 그들이 빗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외식한 자라고 아주 엄히 꾸짖고 그들을 아주 비판하고 따갑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들 본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우린 잘했는데 왜 주님 못했다고 하시는가? 아마 저라도 당황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보면은 교회 역사는 갈팡질팡한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중세시대의 기독교인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거의 기독교답지 않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의 영향에 의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숨을 못 쉴 만큼 의식화되어 버린, 생명력이 없고 형식과 의식 그리고 이방 사상이 교회를 온통 지배했던 암흑시기였습니다. 그래 남은 건 의식이었고 교리였고 전통이었고 사람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찾으라는 해괴망측한 가르침도 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의식화된 종교, 그리고 메말라버리고 마치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 같이, 그런 기독교에 또 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앞에서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보이셨던 그런 역사를,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 앞뒤로 해가지고 대단한 부흥,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부흥이 있었죠.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집회가 끊이지 않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목신 성도들의 그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던 시절.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산기도 가고 하나님께 매달려 밤새 부르짖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본 사람들이 뜨겁게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나중에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신비주의화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동 은사 받았다, 방서를 쓴다, 또 영안을 떴다, 투시한다, 온통 이렇게 은사가 혼란스럽게 되어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이방신앙에 속한 것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혼란스러워할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해서 성경 공부가 유행했던 게 그 다음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었던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전 세계를 통해서 드물 거예요. 온갖 해외에서 좋다는 공부는 다 들여왔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 세미나 할 때 한국인 강사들이 많이 나가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런 영적인 혼란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해서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간혹 실수를 해도 은혜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모르니까 넘어갔어요.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해도 아멘 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해도 아멘 했다고요. 요즘은 어림도 없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즉시 확인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틀렸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조금 찾아보시면 신학교 안 가도 굉장히 많은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꽉 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만족스러운가 안심한가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은 이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면 응답한다 아시죠? 기도하면 권능이 있다 아시죠?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다 아시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다, 귀신 쫓으면 나간다 아시지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지금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답답해하고 있어요. 지식은 지식대로 내
삶은 내 산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아이, 목사님, 알았어요. 다 알아요. 그만 말하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맨날 성경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성경 덮고 말합시다. 편안하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목사 보고 성경 덮으라면 말하지 말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밖에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 목사는 급 당황합니다. 이 성경 말씀 말고 무슨 말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것저것 참 고민 많이 하죠. 그래 오죽했으면 이제는 상담 그러면 목사님 그만 입 닫으시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어요. 또 그래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는 성도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에 봤어요. 이제는 워낙 그런 일들이 점점 희귀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들고도 방황한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성경을 답이다, 답안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혹시 그런 공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이제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보다가 참 많은 시험을 봤던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도 좀 여러 군 다니다 보니까 근데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막 공부하는데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평소에 공부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되는데 밀린 거 하다 보니까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할 양은 많죠. 머리는 잘 안 들어가죠. 하다가 나중에는 아유 딱 연필 놓고 방바닥에 벌렁 누워가지고 천장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공상을 하죠. 내일 시험 볼 문제 답안지가 저 천장에 다 서 있으면 좋겠다. 달콤한 상상이죠. 그러면 오늘 밤 안 써야 되잖아요. 저 두꺼운 책 안 봐도 되잖아요. 내일 볼 시험이 다 답이 저 천장에 써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도중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0% 답을 알고 시험 본 적이 시험 전에 답을 다 미리 알고 시험 봤다 이 말이죠. 안심하세요. 제가 시험 유출한 사람도 아니고 부정행위한 사람도 아니니까. 일주일 전에 답을 다 알았어요. 그건 제가 안 게 아니라 그때 대학 다닐 때에 군사훈련 과목이 있었는데 워낙 학생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하루는 교관님 그래요. 내일 오면은 다음 시간에 오면은 답안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궁금했어요. 설마 그랬는데 정말 다음 시간 갔더니 강의 마지막에 칠판에다 1 하고 뭘 써요. 2 하고 뭘 써요. 뭐 단어를 쓰고 뭘 쓰더라고. 다음 주에 시험 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했지만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외웠죠.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딱 맞아요. 그 답이 문제하고 딱 맞고 딱 맞아요. 그래서 50분 동안 시험 보는데 5분도 안 돼 다 써버렸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딴짓하다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제 평생에 이렇게 통쾌한 시험. 미리 답을 깡그리 다 알고 답을 그대로 쓰는 기분 아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답을 알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거라고 했죠. 우린 예수 알고 믿는 거 그게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답이에요. 답이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답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답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것도 한두 개라면 신기하긴 하죠. 이런 답이 이 책 안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내 필요한 답이 다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답을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런 사람들을 뺏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는 나라도 아마 드물 거예요. 온갖 이런저런 이단들이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왜 안 될까요?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해서 성도들의 응답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이들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써더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응답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마치 메아리처럼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반응하시는 것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응답을 관심 가지신다 이 말이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더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답이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받은 이들이 기도하는 것. 그래 그들은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계속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는 그들에게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까지 기도하자는 것도 정한 것이 없어요. 오순절을 염두에 두고 작정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은 오순절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할 때 작정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기도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21일 만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21일 작정 기도해야만 되는지, 심지어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절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1000일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죽게 생겼어요. 이런 작정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에게 드디어 오순절이 임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오순절은 뭐냐면 성도들이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에 일하실 것을 미리 구약 때의 오순절을 절기를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딱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왜 방황하는가? 아니 성경도 알 만큼 알았고 이제는 누가 말해도 금방 저가 아닌데 이건데 하고 금방 여러분 속에서 분간이 되고 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까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처럼 아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오늘도 방황하고 내 마음은 허전하고 안타깝고 지쳐있고 곤고하고 막연하고 헤매고 있는가? 그 답이 여기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반응하여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 교회 시작은 사람들이 모여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때를 정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때가 되니까 마침내 교회를 시작케 하신 이도 주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가끔 하다가 간섭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할까? 그런 일이 참 적지 않더라고요. 저만 봐도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님 잠깐 비키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적지 않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일하시더라고요. 내 힘이 다 지쳐 빠졌을 때 그때 그러냐? 내가 하마. 그게 그분의 방법. 아직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내 말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분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질 때까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가끔 하죠. 자기가 자기 힘을 해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인정합니다. 이 시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 말로서 어떻게 여러분 영혼에 감동을 또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할 줄 알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깨닫고 보니 그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은혜 받게 한다는 것, 가면 갈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는 주님이시고 그 일도 주님이 하셨어요. 성령께서 비로소 이 땅에 임하심으로. 여기 보면은 성령 임하신 사건을 세 가지의 징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원래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도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라 하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말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의하여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부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뺏어가서 시원함을 느끼고 바람 부는구나, 바람 시원하다 하고 느끼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나 그 바람이 역사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교회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임하셨다는 확실한 증표가 불과 바람과 방언이에요.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도 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 보고 이상히 여겨서 다가왔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에 신발을 벗어라. 그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불로 가시떨기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만날 때에도 엘리야가 곤고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를 다 450명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러나 그 다음에 아방이 핍박하니까 막 살겨 도망가던 그 엘리야, 지쳐서 곤비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은 그때 그 불 가운데서, 급한 바람 가운데서 임재를 보이셨는데, 이렇게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인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개 나오죠. 성령이 임하실 때도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머리 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 이 말은 불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마치 불타는 것 같이 그렇게 불덩어리가 임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라. 이건 본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현상은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 소리. 태풍보다 더 급박한 바람. 성령을 말할 때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단어하고 바람과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갖다가 성령 혹은 영 혹은 바람을 의미하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 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요, 각 사람 머리 위에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 삶도 우연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도 우연히 쓴 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더라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라고 썼을까요? 우리 뒤에도 나옵니다만 각각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도. 그냥 회개하라 하지 않고 각각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 때만 해도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쓰시고 선택하실 때는 특정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다윗 왕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삼손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감동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이제 믿는 사람 각각의 심령에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저 사람에게 양보하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사실, 성령을 내가 체험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오늘 여기 모인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려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언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왜 새 방언인가? 원래 방언이란 말은 각 나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 또 중국어, 영어 하듯이 각 나라 말을 방언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실 때의 이 방언은 그런 방언과 달라요. 그래서 새 방언 그런 겁니다. 왜 새 방언인가?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특별히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사람 귀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 말고는 아무도 이 새 방언을 알아들을 자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각 나라 원래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들렸던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드러난 확실한 표적이 뭐냐면 새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곧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 그러나 특별히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하시는 놀라운 방언이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방언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영혼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일처럼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믿든가 안 믿든가 이제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든가 안 믿든가,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정말 매달리고 사모하든가 아니면 남의 일처럼 방관하든가.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게 무슨 뜻인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된 내용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고, 또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고 추궁하니까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몰라. 우리 속담을 말하자면 내가 예수한다면 내 손에 장지지지,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성을 가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렇게 한때는 제자일 때만 비겁하고 나약했던 베드로가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담대해서 그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놀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돌아가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면서 성경이 줄줄줄 나오죠. 그러나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인 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성경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했지만 왜 능력이 없을까? 마치 부러진 나무 가지 마냥 가지가 부러지지 않아야 거기에 생기가 바로 진액이 올라가 가지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부러진 가지 같아요. 내 영혼이 지금 부러진 가지 같아 가지고 나무에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더 이상 지내지 않으려고 말라버렸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서 왜 내 영혼은 그 말씀에 의해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은가? 답은 다 안다고 답은 손에 쥐고 있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점점 자기는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가? 답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변화가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 변화가 있는 것이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담배를 끊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래도 담배 때문에 못 믿었었는데 나중에 은혜가 먹고 보니까 담배 냄새만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배가 얼마나 싫던지 완전히 담배하고는 담쌓고 끊어버렸다는 거죠. 변화는 그분이 임하시는 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움직인 겁니다. 지금 교회가 사람들은 모였지만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해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끼리 싸우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대로 판단해서 상처받고 이 사람파 저 사람파에서 나누는 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죠. 정말 신물나게 봤죠.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성령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성령에 감독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이것을 사람들이 다 밀어냈기 때문이 아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하게 하신 그분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그 성경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만 우리는 성령 없이 너무나 많이 노력하다가 지쳐서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과연 내 심령에도 오순절날이 이르렀는가? 성경에는 그날이 이르렀는데 오늘 내 영혼에는 과연 그날이 이르렀는가? 2021년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동안에 맞이한 올해 성령 강림절, 정말 내 심령에도 오순절날이 이르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 역사하시는 오순절날이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날이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말씀대로 내 영혼에도 오순절날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아노라 하지만 이렇게 지치고 방황하고 고단한 심령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신자,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신도 헷갈리는 그런 답답한 일들 이제 우리 앞에서 마감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성경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우리 각각의 심령에도 오순절날이 이르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 했던 것, 그러나 안 돼 낙심했던 것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법을 바꾸게 도와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하려고 결심하고 정말 몸부림치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녁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어서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각의 심령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마다 오순절날이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